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가 2장 2절 말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아가 강의 2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절은 여자가 이제 사랑하는 님을 향한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2절은 남자가 사랑하는 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자, 위에서는 나는 샤론의 수소나, 또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이것은 지금 여인이 자기에 대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2절은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나의 신부에게 당신은 이렇소, 당신은 이와 같소 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백합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가 노래를 할 때 위에서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노래를 했어요. 지금 나의 신랑이 이 노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노래하고 있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자,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처해진 환경이 어디냐?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불에 불살라지는 그런 땔감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제가 성경 다 전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몇 군데를 읽어 드리면 사무엘 23장 6절에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진 가시나무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시편 58편 9절에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 33장 12절에는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가시나무는 가마에 불을 떼는데 또 버려지고 하는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이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가시나무에 대한 표현을 한 부분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을 집행할 때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로 관을 씌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시나무의 그 액면적인 의미 뭡니까? 가시가 돋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몸에 가지를 돋고 있는 이 나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선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으르렁대고 잡아먹는 양육강식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 이 땅에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가시로 친 모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가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샤론의 수선화요, 또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나를 이제 생각했는데, 내 사랑하는 님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세상 많은 여인들 중에 당신은 지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평안이고 또 안전이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그러한 좋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난을 겪어야 내가 성공이 뭔지 형통이 뭔지 축복이 뭔지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물질이 축복이고 건강이 축복이고 출세가 축복이고 이 세상적인 성공이 이게 축복인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당신은 지금 여인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습니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찔림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합화의 이 꽃 향기는 더 진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날 때 그 상처로부터 뿜어져 내뿜는 이 백합화의 향기가 아주 진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겪은데 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뒤에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이마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온 몸에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무엇의 죄로 이 머리에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그것을 담당하고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가시의 의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뽑히기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도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깊고 높고 위대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두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인 겁니다. 우리가 자고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고 거만하고 스스로를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에 가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여자들보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이 술라미가 얼마나 자고하고 싶습니까? 뽐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는 나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떤 그런 역경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본연의 색깔과 빛과 그리고 그 향기를 뿜어내는 백합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혹은 흙이 얇은 돌밭에 그시고 가시 떨기 위해 좋은 땅에, 자, 그 중에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보통 이 가시나무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으로 생각하면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뭐냐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시체가 되는데 그거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 또 세상의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 가시나무가 돼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고 혹은 움츠러들고 혹은 자존감이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시나무에 백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시나무가 나를 찌를 수도 있지만 옆에 같이 공존해서 이 꽃이 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찌르지 않지만 그 옆에 항상 있으므로 내가 조심하는 거지, 조심하는 거. 항상 깨어 근신하는 것처럼. 성격이 어떤 그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런 요동함이 아니라 항상 깨어 근신하는 그 자세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그 모습. 찔림이 오면 찔리면 되고 또 그 찔림이 올 때 더 주님의 이 사랑을 의미하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의 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마치 향기가 돼서 더 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일을 걷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가시관을 쓰고 손과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못이 박히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삶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실제로 질병으로든 어떤 환경으로든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고 힘들면 남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병들어 아파 있는데 여러분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간병하고 돌보고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내 신부와 교회가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구경만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친히 내가 찔려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이 찔려주시고 대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더 안아주세요. 아니 나를 안아주시면 주님이 찔리니까 주님이 아프시면 빼시겠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꼭 끌어안고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백합화의 향기와 그 꽃과 그 열매를 맺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 가시나무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주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주님의 신부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무릎 수술을 받아야 되는 우리 천숙자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술대 위에 같이 해주시고 또 잘 수술하게 하시고 또 회복도 잘 되고 건강함으로 함께 새벽에 예배하는 귀한 당신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승리하는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